선한 사랑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저 주일날 설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이나 역경,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는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교리가 기반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 순간에 은혜되고 마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할 때는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너리즘, 항상 일상적인 습관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8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또 이러한 과정을 어느 누구나 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들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헬라말로 아노덴, 영어로 be born again입니다. 이 중생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생은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간 믿음과 회개 후에 중생을 강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켈빈주의자들은 중생을 먼저라고 합니다. 실상은 믿음의 처음과 중생의 처음은 동시다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관원에게 네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깊은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중생의 정의, 중생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받아 탄생하는 것이며 두 번째 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중생 역시 하나의 출생 사건이며 어떤 과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신비한 사건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신생아가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다는 결과, 즉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듯이 중생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정의입니다. 혹간 사이비 종교 전도자들이 기성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중생의 날짜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냐고 비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The wind blows where it 성령은 바람과 같이 인간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You hear the sound of it.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오면 엄청난 소리를 우리가 크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쓸어간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광신자는 카메라에 성령님을 촬영했다고 보여주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수작을 벌립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그 후에 흔적이 있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소리가 반드시 흔적, 열매가 남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의 출처를 모르듯이 성령님의 사역도 인간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생의 역사도 언제 어디 있으라는 육하 원칙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중생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같은 성인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도 중생의 필요성에 죄될 자는 없습니다. 만약 중생에서 죄됐다면 버림받은 자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To become a new creature, 새 창조물이 되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 to be born again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제거할 수 없은 같이 우리의 죄악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한 헬라어 하기오모스는 holiness라는 말인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셋째, 중생의 본질입니다. 그 첫째는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중생은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인간의 정신적인 변화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정신적인 변화 역시 불가능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초본능적인 행위로서 영적인 변화이며 본질의 변화입니다. 둘째, 중생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인격을 격상시킬 수는 있고 학문을 넓히고 품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교양을 함양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카이나 크티시스, he is new creation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부활된 것은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받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성령으로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넷째, 중생에 사용되는 중요한 무기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인간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희망은, 소망은, 생존의 가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은 신학자 어스틴, 크리소스톰, 웨스트카트, 버나드, 가뎃, 프로마 등은 말합니다. 물세례라고 하면서 성구를 제시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가까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씻음받고 옛사람이 매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이며 신령한 것으로서 신생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의적이고 상관적이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과 물은 인간의 새 창조에도 다시 사용되었다고 유명한 신학자 웨스트카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 중생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도 변화를 받은 사람다운 작태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매너리즘, 틀에 박힌 상태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는 중생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인가를 되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흙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웬 사랑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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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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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